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 본문은 주로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나면 1년 중에 다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잠시 마음을 놓으면 이 말씀 듣다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 줄 착각할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디어에 이슈가 되었던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이렇게 올라가 들어 누워서 여선생님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SNS상에 올라왔던 영상의 한 부분을 이제 캡처한 건데, 저렇게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뒤에 가서 학생이 저러고 누워 있는 거죠. 네, 빨리 내려주십시오. 아마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도를 넘는 교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런 말도 새삼스럽더라고요. 이미 저렇게 된 지 오래 되었죠.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애들 귀하면 어른 머리 상투 푼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너무 귀하다 하다 보니까 이런 권위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교권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로만 한정하다 보니 어느덧 학생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들의 인권마저 무너져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 교사분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권위에 대해서 비꼬는 상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주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노인, 기성세대, 선생님들을 뜻하는 은어였다가 이제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혐오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꼰대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시그니처 대사가 있죠. 그건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러이러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꼰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도 나 때는 말이야 라고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 말이 옳든지 그르든지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꼰대다 꼰대 라고 이미 낙인 찍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른이 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권위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와 부정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탈권위화 시대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권위가 사라져버렸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며 부모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 이거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거기에다가 왜?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계명을 대할 때에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부모가 단순히 부모라는 일정한 대상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부모의 의미를 확장하여서 권위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떡이 그 실제적인 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식량, 양식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원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103원의 이 답을 이해하기 편하게 단락으로 끊어서 숫자를 매겨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1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의 부모님 그리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2번,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3번,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4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이 권위를 이야기할 때에 4번에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탈권위 시대에 이 시대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에 따르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세상의 권위자에게 핍박받고 위협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위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느 개인 또는 조직,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구성원들,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인정되는 영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권위라는 것은 비폭력적이고 상호가 서로 인정되는 영향력입니다. 상호 간에 인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에 와서는 이 권위라는 것을 넘어서 권위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얻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고 또 그 권위를 얻고 나면 그것을 발휘하여서 내가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또 자신 또는 특정 집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위라고 하면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 또 권위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1절로 6장 9절까지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등장합니다. 그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 5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일반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권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 또한 그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행해야 될 순종과 복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사회 안에서의 모델을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세 번째는 상전과 종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으로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아내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권신장,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이때에 이것이 당연시되는 이 사회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누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범사의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같이 사는 우리 여자 성도님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공경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한 이 권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 여성동님들의 마음이 매우 힘들겠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권위자로 세운 남편에게도 마땅히 그가 행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크게 아멘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권위자로 세운 남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상징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셨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내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해요. 야,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음식물 쓰레기는 도저히 못 버리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주님도 계신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못하겠습니까?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 더한 것도 섬길 수 있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실 때 한쪽에만 일방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서로 간에 피차가 복종과 섬김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하고 선한 가르침과 징계를 따르는 것이 옳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따라 그 선한 가르침과 징계를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악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비록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여 조금은 실수하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쩔 때는 자녀에게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그 본심은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매를 들 때마저도 이 들은 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에 자녀가 괴롭고 자녀가 이 매를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자녀를 매로 다스리지만 우리의 자녀가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바른 길로 가서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자녀된 우리가 알아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일방적으로 지금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 복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 또한 자녀에게 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라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 또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정말 필요한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다스릴 것을 지금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상호간에 존중하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이 사랑 안에서 공경해야 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계명의 말씀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을 자녀된 자들이 준행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주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여서 이러한 약속을 주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킬 때에 지키는 자들에게 아주 큰 은혜와 축복,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준 땅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주시는 내게 준 땅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화롭기만 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의 거민들을 내쫓는 정복 전쟁을 그 백성들은 치루어야 했습니다. 또한 쫓아내지 못한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수많은 외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하여서 정해진 예배의 시간, 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를 통한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를 통한 선포, 모세를 통한 선포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전수된 그 신앙을 부모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직분자를 통하여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전수해 주신 그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모를 통하여 들었고
부모님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나의 고백이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지 장수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함 받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내가 준 땅에서 끊어지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영원한 축복의 은혜 또한 너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씀을 신앙을 전수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그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따라갈 때에 그 자녀들 또한 부모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주하며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 불효하는 것을 그저 불효로서 불효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사람한테 못할 말 하는 것 같은데, 이 저주란 단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태도나 말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신앙의 전수자 된 부모를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에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사람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 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단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전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세우시고 생명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세운 그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자들이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나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줄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 잘 사는 법,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거,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대자로서 먼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가르침에
또한 징계에 대하여 그것이 혹시나 듣기 싫고 나에게 찔림이 있을지라도 철저히 순종하고, 또한 혹여나 우리 부모들이 연약함으로 부족해 보일 때라도 우리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이 계명을 귀하게 여기며 장년 세대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음 세대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참된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구미 상모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